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36장까지 창세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 부분 주로 이 부분은 요셉 기사가 됩니다. 37장에서 50장까지 가운데서 이제 37장 1절에서 7절 시작합니다.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덜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더니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이사야서를 공부했고 이제 또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이 이사야서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잘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창세기 우리가 지난번에 36장까지 공부를 했고요. 거기 작년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제 37장부터 이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공부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야곱의 족보. 자, 이 창세기에서 족보는 이 창세기의 단락을 구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16쪽을 보시면요. 16쪽에 그 톨레도트라는 게 나오는데, 톨레도트라는 말이 족보 또는 내력이라는 거예요. 톨레도트. 예, 족보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력.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우리 보통 창세기를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 12장부터 족장사 뭐 그렇게 구분하는데, 그것도 한 구분법이 되겠지만 더 엄밀하게 들다 보면은 창세기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10개의 톨레도트 가운데 제일 밑에 보세요. 37장 2절,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부분이 마지막 이 톨레도트입니다. 딱 10개로 톨레도트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구조를 들다 보면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내용상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조를 보면은 기원에 대해서 쭉 알려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족보를 쭉 보시면은 아담의 계보 족보입니다. 족보만 쭉 나옵니다. 그러나 자, 1절에 제일 첫 번째 2장 4절에 나오는 천지 창조,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력이나 할 때 그 내력이 같은 단어의 톨레도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실제로 족보에 사람들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런 족보가 나와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 야곱의 족보도 내력이에요. 족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내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보세요.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37장 2절. 왜냐 그러면 다른 족보 같으면은 그러면 야곱이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그런 이야기 안 나요. 그게 그냥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야곱이 누구를 낳고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로 해서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족보라는 번역보다도 여기에서는 내력은 이라는 야곱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 야곱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긴 내력입니다. 다른 족보는 그냥 명단, 사람 명단이지만 이 첫 번째 나왔던 창세기 2장 4절의 내력과 그리고 37장 2절의 톨레도트, 첫 번째 톨레도트와 마지막 톨레도트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 어떻게 됐는가.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들의 형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2달 동안 이사야서를 보는데 이사야서는 세계 경영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경영. 저 국제 아수르와 아람과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 바벨론, 애굽,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뭐 이와 같은 국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야말로 세계 경영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 봤던 것이 BC 700년, BC 700년. BC 700년이면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야곱 이야기는 언제냐? BC 한 1900년 정도 될 거예요. 1900년.
이 아브라함 시대를 2000년으로 보니까요. 야곱과 아브라함은 동시대에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BC 한 1900년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보다도 약 1200년 전, 1200년 전. 참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스토리죠. 성경은 천년을 왔다 갔다, 수천 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 책으로서 뭐 삼국지가 대단하게, 삼국지가 뭐 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국제적인 뭐 그런 게 나오지만, 그런 거는 성경에 갖다 대면은 조적 지혜를 해요. 세 발의 피를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기록할 수 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꼭대기에서, 시간 위에서 그 시간을 내려다보면서 이 선책이 성경이에요. 어떻게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이렇게 1000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관된 뜻을 기록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은 그 사람을 주관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사야서에서는 국제적인 그와 같은 국제적 사건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지만, 지금 우리 창세기는 그로부터 약 1200년 전에는 개인 가족사를 이야기하다. 가족에 관한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족사를 이야기하다. 가족사.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개인을 이야기하던 이 내용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국가적인 그와 같은 것을 다루는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건 뭐냐?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 이스라엘.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여기 표현되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 이스라엘.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 이스라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시는가. 요셉이라는 소년이 나오는데 17세 소년인데 그의 가족사는 우리가 앞에 봤듯이 어머니가 배다른 그와 같은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열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하나의 이 암시를 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그가 가장 사랑하던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했다. 자, 야곱의 편에 이것은요 25장 28절에 그가 라헬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내들보다도. 그처럼 야곱의 삶에 있어서 편에는 일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그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지은 건 좋은데 그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죽음에까지 취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아버지가 느끼지 못한 부족한 인생 야곱입니다.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를 형제들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합니다. 5절 요셉은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철이 없기도 하고 경솔하기도 합니다. 그 눈치를 볼 줄 몰라요.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 요셉의 정직함이 정직함. 요셉의 정직함은 여기서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정직함은 앞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속성이 되기도 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곡식 단이 12개가 있는데 그 단들이 11개의 단이 자기 단을 둘러서서 절한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8절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자 여기에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참으로 하는 말이 없고 왕 두 개가 돼 있어요. 왕으로 왕이 되겠느냐, 다스림으로 다스리겠느냐, 이게 반복이 돼 있어요. 같은 단어가 반복. 히브리어에서의 강조는 반복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특이한 구조예요. 멜레크, 마샬. 그러면 우리는 번역할 적에 강조다. 그래서 참으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표현인데 원어를 보면은 그렇게 같은 단어의 반복입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계속 더 사랑함과 더욱 미워함이 서로 이 긴장관계를 이루며 전개됩니다. 요셉이 또 꿈을 꿨는데 또 형들에게 말한대.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해와 달과 11별. 10절에 그는 그 꿈을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도 참으로 내게 엎드려 절하겠느냐. 11별은 형제들이고 해와 달은 그 부모들이죠. 그렇게 해석하면서 형들이 보는 데서는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놈이 참 버릇없다. 이 족장 시대 또 특별히 이 유목민족들은 가정에 질서가 중요한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형들은 시기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경험을 통해 이 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도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과 정오심이 모티브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모티브는 야곱 가정의 갈등과 불안의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37장에서 50장 전체 이야기를 이끄는 모티프가 됩니다. 야곱의 편애, 요셉의 눈치 없는 솔직함,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정오심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이들 가족 가운데 생기는 마음의 변화가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죽음이 죽음.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자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창세기 이 앞선 32장에서 34장입니다. 34장에서 디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거기서 거주하고 있다가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장의 아들을 하몰을 죽이고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그곳에 살지 못하고 지금 내려와서 지금 헤브론 가까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를 치렀고 그 유목민족은 이 목초지를 찾아서 자꾸 옮겨가니까는 이 세겜으로 가서 양떼를 칩니다.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았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목축 사람들은 이 초지를 따라 가지고 양떼를 데리고 한번 떠나면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양을 먹입니다.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아들들을 안녕을 위해서 그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갈 때 요 잘 있는지 가는 것이 14절에 여기 살롬 평안한지 보고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먼 길,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엄청나게 먼 길. 우리 지도 한 113쪽 한 펴 봐요. 지도 113쪽. 우리 여기로 치면은 자, 헤브론에서 113쪽에 지도가 나오죠. 헤브론, 야곱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 도단까지 같으면은 우리 여기서 대전까지는 안 될 거예요. 여기에 이 전체 면적 해봤자 우리 경상북도 정도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한 경주 정도 될까요? 그러나 걸어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겠죠. 세겜에서 자 이미 그의 그 오른쪽에 그 실선을 보면은 저 요단 동쪽에서 저 위에 바단 아람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겜에 머물렀었거든요. 거기서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세겜에 가니까는 세겜에 없어 도단에 가 있다. 도단으로 갔다 그래. 그래서 도단까지 올라갑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이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 요셉을 보내고 요셉은 거기에 순종해서 저 먼 길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한 개인의 가족 사이의 형제들 간에 무슨 이 마음에 서로 정화하고 미워하고 어떤 개인의 가족들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 가족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로 연결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소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알에게 팔았더라. 자, 이렇게 요셉이 이제 그 먼 길을 이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형들은 그를 보자마자 멀리서 보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매일 성경 주석을 보시면 꿈꾸는 자 히브리어로 발 하할로모트는 원래는 그 꿈의 주인이다. 형들을 조롱하는 말로 이 말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요셉은 나중에 꿈을 해석하고 성취하게 되다. 이게 창세기면 복선이 있어, 복선. 그냥 내용이 아니에요. 복선이 깔려요, 복선. 꿈꾸는 자다 하는 이 말 속에도 이게 단순한 조롱인 것 같지만은 그는 실제로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가족들을 구원할 뿐이다.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에 세계를 구원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구덩이, 매일 성경 보세요. 구덩이 히브리 말로 보르인데 물을 받아놓기 위해서 바위를 깎아 만든 깊이가 약 2 내지 6m 되는 수조 또는 우물을 가리킨다. 물이 마른 구덩이는 지하 감옥으로 사용하게 됐다. 이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갇히는 것도 이와 같은 표현이 된다. 구덩이가 왜 이 구덩이가 많이 있느냐 그러면 이쪽 지역은 우리처럼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강우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적에 물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물을 저장해. 거기에다가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꿈을 꿨는데 이 형들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걸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꺾으려고 합니다.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했다. 자, 르벤은 12형제 가운데 장자입니다. 지금은 11형제가 있죠. 11형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로서 또 장자답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죽이가 안 되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은 대지 마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다. 그 르벤은 장자답게 동생을 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성이 뭐야? 이 채색 옷은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입혔던 그 옷인데 이제 그 채색 옷이 요셉을 죽음에 빠뜨리는 그런 옷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옷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를 속이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시대를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 넣게 하셨던 것 같아요. 물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갈수기였던 것 같습니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본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온대. 자, 길라앗은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대상이 옵니다. 대상이.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등장하는 이 대상들은 애굽행 대상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가 자 여기 보세요. 요셉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그 앞에 나오던 족장들의 기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족장들의 기사는 전부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간접적으로라도 늘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고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인간 군상들의 술수와 속임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복수심 그리고 살인 그런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봤다 그러면 개인들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이야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그와 같은 대상을 만납니다. 자, 이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형제들이 다 동일했어요. 자, 장남이 르벤이고 사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가 그렇게 되는데 유다의 이야기가 채택이 됩니다. 유다가 지도적인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르벤보다도 유다가 더 지도적인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실제로 르벤과 유다가 다 같이 구원하자 했지만 유다의 방법이 채택이 됩니다. 자, 르벤과 유다. 자, 우리 여기에서 유다가 등장. 유다. 형식적으로는 르벤이 장자입니다. 르벤. 그러나 르벤이 아니라 유다의 의견이 유다의 구원 방법이 사용됩니다. 르벤은 이 자리 최종 결정할 때 자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형제들이 다 결정했습니다. 28절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니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다. 여기서 우리는 또 가롯 유다도 떠올리게 되네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이렇게 팔았는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상인들은 그 애굽으로 요셉을 노예로 그렇게 사서 가져갑니다. 자, 르벤이 돌아와 보니까는요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아이가 없다 어찌할까. 장자의 책임감 가운데서
그렇게 이 르벤이 지금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다. 자, 르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에 없었어요. 르벤이 생각하는 뜻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뜻은 유다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도 왜 르벤과 유다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동시에 나오는가? 여기에도 이게 지금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엄청난 복선이 깔려 있는 책이에요. 장자권은 르벤이 아니다, 유다다. 그와 같은 뜻이 그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31절 요셉의 옷을 가져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이제 아르바이를 맞추는 거죠. 저 악한 짐승이 와서 동생을 물어주겠다. 자, 여기 이 순념소가요. 이 순념소가 여기도 복선이 깔려 있어요. 이 순념소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앞에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일 적에 그 순념소의 그 틀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덮었던 그 같은 땅이 사냥한 음식으로 잡아 바쳤던 이게 이 음식이라 그 사냥해서 잡아온 음식이라 그러면서 바쳤던 그때에 잡았던 그 고기도 순념소입니다. 순념소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 순념소로 인한 속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복선으로 그렇게 연결돼요.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까지 와서 이르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사오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속이던 자가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자가 아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32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더라.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요셉이 얼마나 이 끔찍하겠어요. 그 아들이 자기가 특별히 지어진 옷 조각이 찢어진 채로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 요셉이 들짐승에 먹혔구나.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우리 이사야 37장에 히스기야가 저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적에 했던 방법이 그거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있던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풍습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이 되죠. 이건 오래된 이쪽 지방의 관습이다. 슬픔을 나타내는 위기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현이다.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아 이르되 내가 슬픔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히스기야의 죽음처럼요. 지금 여기도 죽음 문제가 나오네요. 너무 슬프고 너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그가 비탈에 잠겨 있습니다. 비탈에 잠겨 있습니다. 소울 이야기가 여기 나오네요.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비탄에 잠겼던 것이 또 연상이 되네요. 우리 인생들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비탄에 잠길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 권세 앞에 그 누구도 헤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을 멸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25장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사망의 정체를 알게 하고 사망을 멸해버리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그들을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실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34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도다. 그냥 덤덤하게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냥 덤덤하게. 그들은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요셉을 20을 주고 요셉을 사서 노예로 그리 가서 애굽에 가서 팔아넘깁니다. 그 팔아넘겼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 노예를 팔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다시 이 창세기를 다시 보면서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 연속성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사야서는 국제관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호부터 그로부터 약 1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족장들을 통하여 이제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 처음 단계는 개인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특별히 12형제 가운데 역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짧은 36절은 요셉이 약속의 땅을 떠났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떠남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지만 장차 야곱의 자식들이 모두 약속의 땅을 떠나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외모로밖에 보지 못하고 현재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장래까지도 다 아시며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직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자들은 구속사는 사람들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 같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들의 경영, 나라들의 관계를 경영하신 하나님, 개인의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비록 알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의미 있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이 그냥 자기들의 성격대로 자기들의 감정을 따라 하는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